오늘은 이사야 9장 13절부터 21절 말씀으로 회개 불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회개 불가. 회개 불가가 무슨 말이죠? 회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큰 징계를 내려도, 아무리 그 고통을 줘도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서 스스로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렇게 큰 고난과 환난을 줘도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하는구나 라고 탄식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이 아침에 들려야 됩니다. 주제 구절을 13절로 전해 봤습니다. 13절에다가 별표를 치시면 됩니다. 그리하여도라고 하는 것은 문맥을 따라 읽어야 되죠. 그리하여도가 뭐예요? 우리가 저번 주 토요일 날 본 내용이잖아요. 아수르 군대를 데리고 와서 정말 침공하여서 그 나라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려도 그들은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쟁을 일으켜도. 근데 오히려 그리하여도라는 말을 뭘 차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9절 볼까요? 자, 9장 9절. 모든 백성국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거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의 아수르 군대를 데리고 와서 징계를 해도 어떻게 말을 하냐?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무너뜨려 보세요. 다시 좋은 더 강한 돌로 한번 내가 하나님 대적해 볼랍니다. 이런 거고, 또 뽕나무를 찍었으나 우리는 백항목으로 그거를 대신하자는. 백항목이 뽕나무가 불타면 백항목 뛰어다가 다시 한번 내가 성을 쌓고 끝까지 한번 대적해 보겠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징계를 해도 돌아올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올 줄을 모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죠. 그래서 두 가지 우리가 설명을 해드렸는데, 처음에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을 때 그 여리고성을 다시 중축하지 마라. 만약에 중축하는 날은 너희 아들들이 죽을 것이다 했는데 아합 때 어떻게 해요? 여리고성을 중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너뜨리면 아멘하고 그 무너뜨린 것을 순종해야 되는데 대적하는 역할로 여리고성을 다시 건축했다는 내용 하나를 봤고요. 또 하나님이 흩어지라 그랬단 말이죠. 왜요? 노아 방주부로 인간들은 모여놓으면 안 돼. 모이면 자꾸 죄를 져. 여기 흩어버렸는데, 흩으라 그랬는데 나는 흩기 싫은데요. 우리는 모여서 똘똘 뭉쳐서 힘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대적할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바벨탑을 쌓았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셔서 물구름이 쳐다보니까 참 기가 막혀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했어요. 언어를 혼잡하게 했기 때문에 이 공사가 진행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식당 가서 뭐 밥을 한번 먹을 때 외국인 노동자 말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말을 잘 못해서 이게 뭐 말을 좀 추가시키면 뭐 김치 그러면 잘 못 알아보고, 그러면 김치 뭐 몇 번을 말한 거 있어요. 그 말귀를 못 알아보고 공사 진행이 안 되잖아요. 공사 진행이. 그런 것처럼 언어를 혼잡하게 했단 말이죠. 근데 요즘은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긴 된단 말이에요. 이제 다른 나라 말을 배울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은 이렇게 앱을 하나 깔아가지고 영어를 갖다 이렇게 비치고 나가면 한국말로 그냥 번역이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통역 번역기가 있어야 되는데 번역기도 필요 없어. 헤드셋 귀에다가 하나 꽂으면 자연스럽게 말을 한다니까요. 이러니까 이제 통합이 되는 거예요. 이제 창세기 11장이 언어를 혼잡하게 만든 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되냐? 이제 세계가 하나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이제 소통이 편해져요. 그러니까 세간하게 외국인 가서 이제 영어를 배워갖고 오거나 유학을 갈 필요가 없어. 왜? 앱 하나 깔면 모든 것이 전부 다 해석이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한 것도 인간들의 힘으로 하나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제 죄가 관영했다 그래요. 죄가 이것을 마지막 때가 되면 죄가 관영해서 죄가 이제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하여도 그렇게 아수르를 들어다가 심판을 해도 회개하지 않는다.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자기가 치시는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에게 돌아오지 아니하면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한다.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여러분, 그래서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으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하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요, 에휴, 안다 그러고 넘어간다니까요.
그러고 또 내일 또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는 나 그럴 줄 알았다 그러면 또 용서해 줘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데 내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그런데 끝까지 고개를 들고 있으면 어떻게 한다? 예, 원한 돌이 정 맞는다 그러잖아요. 예. 그냥 하나님이 사인을 하면 저는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 사인하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 일단 유기를 면하고 봐야 된단 말이죠. 유기를 면하세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를까요? 내일 또 그럴 거 아니야. 그래도 일단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넘어간다니까요. 그럼 내일 가면 내일 또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돼요. 죄를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는 목적을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징계하는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벌주기 위함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개를 빳빳하게 들고 어디 한번 해보자. 누가인가 해보자. 그럼 하나님께서 가만 계시겠어요? 그러하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징계를 해서. 자, 14절 볼까요? 그러므로 이제 결과가 하나님이 이제 또 한 성기를 한데 가만 나눴겠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와 그리고 하나님 왕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 백성까지 머리와 꼬리와 종려나무 가지와 갈대를 끊으리라. 언제 사이에요? 하루 사이에. 여러분 보세요. 우리에게는요 두 가지 종말이 있어요. 하나는 개인적인 종말이 있고 두 번째는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개인적 종말은 뭐냐면 우리가 죽는다니 개인적 종말이에요. 죽으면 종말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디 사이에? 하루 사이에. 이번에 무슨 서울에 교각 그거 안전검사하러 가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럴 줄 알았겠어요? 그게 하루 사이에 하루 사이에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내가 여기 박월망 집사님 모셔다 드리면서 연세 90대 분한테 다음 주에 봅시다. 이렇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 그거 어떻게 할까요? 그런 말 해놓고 다음 주에 볼지 하나님이 모시고 갈지 그래 그 남편 되는 분도 다음 주 수요일날 와서 예배 드립시다. 이제 모두 거동이 불편하고 앞이 안 보이니까 제가 수요일날 또 와서 예배 드릴 테니까 수요일날 봅시다. 수요일 예배 못 드렸어요. 그 3일 사이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루 사이에요. 이게 하루 사이에 진멸당하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이 올 때는 그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내일이 우리에게 있을지 몰라요. 그게 개인적 종말이고 우주적 종말은 뭐냐?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신 것이 우주적 종말이에요. 근데 개인적 종말이 빠질지 우주적 종말이 빠질지 모르지만 반드시 그 심판의 날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는 거예요. 하루 사이에 왕부터 시작해가지고 백성까지 완전히 쑥대밭을 만들어 버리겠다. 이렇게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15절. 그 머리는 곧 장로요. 이게 머리가 누구요? 장로요. 정기한 자예요.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을 가르치는 선지자. 이 장로고 선지자들과 다 거짓말을 가르쳐요. 뭘 가르쳐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야 되는데요. 여러분 구약 시대는요 하나님의 율법을 있는 그대로를 가르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율법을 왜 가르쳐야 되는가? 율법이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뭐냐? 첫째는 뭐냐면 거울과 같은 의미를 해요. 거울이 뭐예요? 여기 바태기 하나 붙어 있으면 여기 왜 바태기가 붙어 있지 하면서 내 자신의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뭐냐? 거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큰가를 깨달으라고 율법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늘 폭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 것이 선지자의 사명이고 제사장의 사명인데 그걸 가르치지 않아요. 또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악을 억제시키는 거예요. 악을 억제시키는 것. 여러분 그래 주차 금지 그래놓으면 어떻게 해요? 주차하고 싶은데 주차가 안 되잖아요. 악을 금지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두 줄이 있으면 어때요? 노란줄 두 줄. 저기다가 절대로 주차하면 안 되겠구나. 왜요? 혹시 그거 바로 그냥 딱지 끄니까 두 줄은 절대로 주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한 줄 있으면 잠깐 급한 거 좀 해도 되겠다. 긴 줄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여기는 주차해도 주차 딱지를 안 끊는구나. 그러니까 그 우리 죄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말씀을 듣고 나면 그러잖아요. 좀 이걸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니까 하면 어떻게 해요? 기분 좋아요? 찝찝해요? 찝찝해. 그런데 율법은 구원의 역할을 못해요. 근데 죄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또 율법이 주시는 세 번째 목적은 뭐냐? 그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구약에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단 말이죠. 물론 이거 신약성경까지 갖고 가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게 이제 예수 믿는 거지만 지금 우리가 구약 시대의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걸 이 율법의 기능을 부지런히 선지자와 제사장이 가르쳐야 되는데 못 가르쳐요. 예, 너무도 거울과 같이 너희 죄가 얼마나 큰가를 늘 살펴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네가 율법을 계속 선포함으로 죄를 억제시키는 역할을 해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율법을 지키고 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역할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기뻐요.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지금도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면 어때요? 기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면 찝찝하잖아요. 주일 빼먹고 골프 치러 가요. 예, 그러면 골프 친다고 하나님께서 지옥 보내지는 않아요. 근데 마음이 편하다, 찝찝하다. 그 찝찝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에요. 근데 찝찝한 마음만 주지 구원을 시킨다, 못 시킨다? 못 시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걸 가르쳤다, 안 가르쳤다? 안 가르쳐요. 좋은 게 좋은다고 몰라고 싫은 이야기 하겠어요. 제가 어제 전남 동부 흑동방송에서 사도행전을 진행할 때 사도행전을 고백하지 않는 교회가 많아요. 교파가 많단 말이죠. 왜 그러냐면 공교회라고 우리 사도신경에 되어 있는데 공교회를 카톨릭 교회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는 교파가 있어요. 근데 그걸 보편적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교회로 청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그 카톨릭으로 오해를 해서 고백을 안 한 데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데는 또 좋아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어떻게 해요? 좋아하든 싫어하든 간에 이 사도신경이야말로 최고의 교리 중의 교리요 조직신학 중에 조직신학이다 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믿는 도가 이 사도신경의 12줄 안에 딱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아직 가르칠 수가 없어요. 반대급부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예, 근데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준 거예요. 괜찮다. 이 정도면 된다. 오늘날로 해볼까요? 우리가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교회 와서 봉사 이 정도 하면 천국은 따던 당상이지. 그럼에도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기독교가 뭔가를 가르치질 않아. 지금 하고 있는 게 주일 성수 11조 봉사하면 그 정도 하면 천국 가지 뭐.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원할까요? 예수도 알기를 원합니다. 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늘 죽을 때까지 더 알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다가 딱 죽는 순간에 실체되지 그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까지 가자. 왜? 내가 목사님한테 우리 예수님이 누군지 계속 들었어요. 아침마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계속 들으니까 별로 의식하지가 않네요, 예수님의. 내가 우리 목사님한테 들었던 그 예수님, 지금 뵈기가 별로 의식하지 않네요. 근데 만날 교회에 와서 주일 성수해라, 11조해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예수님 이야기는 언제가 뜨고 그런 이야기만 듣다가 예수님 만나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만나면 어색해. 왜요? 정보가 없어, 정보가. 정보를, 예수님에 대해서 정보를 알아야지. 우리가 맞선 보러 갈 때, 오른손에 무슨 장갑을 하나 끼고 오세요. 아니면 모자를 쓰세요. 스카프를 거세요. 그래야 어색하지 않고 딱 미팅이 되는데. 내가 배운 적이 없으니까 저분이 예수님이요, 베드로가 예수님인가, 아니면 요한이 예수님인가 헷갈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색하지 않으려면요, 늘 예수를 더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하다가 개인적인 종말이 먼저 온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어제 설교에 들었던 그 목사님이 말씀했던 그 예수님이 저분이시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은 마르다의 신앙도 중요해요. 마르다의 신앙 알잖아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는데 밥하고 빨리하고 보쌈 싸고 복잡해. 그러니까 막 이래. 근데 동생 마리아는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가 그럼 무릎 꿇고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와서 언니가 와갖고 예수님 저 마리아 저 동생 일 좀 하는데 도와주세요. 이랬단 말이죠. 마치 정권사님처럼 하면 집안에 일 시키면 도망가. 어디로? 교회로 도망가.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 너는 마르다야, 언진복 하라는 거야. 너는 참 좋은 일 하고 있다. 괜찮다, 그 일도.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 교회에 오는 목적이 뭐니? 나를 만나고 하는 목적이 뭐니? 봉사도 중요하고 헌신도 중요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말을 듣는 것이 아니냐. 내 말. 근데 너무 요즘은 한국교회가 사역이 바빠. 피아노는 피아노,
찬양 무슨 찬양부 또 뭐 식당 봉사는 봉사 각자 맡은 일에 바빠. 그러다 보니까 진정 예수를 아는 설교 시간에는 그 사역에 너무 집중을 해버린단 말이죠. 나는 참 그 많은 목사님들을 보면서 자기가 맡은 사역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자기도 사실을 보면 말씀을 선포하지만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거든요. 진짜 예배자로 쓰는 것이지 사역자의 의미로 쓰면 안 되는데 그런 그 사역을 하면 마치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오류를 많이 범한다는 거죠. 우리는 똑같이 한 게 예배 드리는 자일 뿐이에요. 근데 포지션이 틀려요. 목사의 포지션은 뭐라고요? 예, 주구장창. 예, 성경을 한 14개 펴놓고 요즘에 14개를 펼 능력이 없어요. 이제 우리 지치에서 4개를 쫙 펴놓고 이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저렇게 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구나. 혹시 내가 잘못 전하면 어쩔까? 예, 밖에 열심히 말씀을 묵상하고 여러분에게 그냥 전달해 주는 예, 그 포지션이 달라요. 높게 낮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높은 사람은 우리 김병국 성도님 예, 위에 선풍기 없다고 선풍기 2개 갖다 놨지. 또 뭐 이게 환풍기가 좀 이렇게 낡아지니까 또 환풍기도 하나 옆에다가 고치려고 갖다 놨고 예, 또 뭐 여기 보면 화장지가 또 없는가 또 화장지를 또 뭐 갖다 놓고 하여튼간 예, 섬기는 자가 제가 칭찬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성경적 기준으로 누구든지 크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거 성경대로 그 잘 섬기는 사람은 큰 거예요. 목사라고 큰 것이 아니라. 자, 그 18절 볼까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미혹이 뭐예요? 비스무리 하면서 잘못 인도한 게 미혹이잖아요. 백성을 인도하는 자가 그를 미혹하니 인도를 받는 자들이 멸망을 당하려. 소경을 인도하면 다 지옥 갑니다. 우리 목사님이 그러던데요. 누구 언제 목사 말 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어제 내가 방송국에서 말했어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도 베레아 사람들은 그것이 과연 맞는가 안 맞는가 밤새도록 그걸 묵상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설교를 해도. 근데 감히 문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그게 맞는가 틀린가 참고를 안 해보면 되겠냐 말이죠. 대교회 목사가 뭐 시다고 박사라고 이야기를 해도 예, 저는 예, 참 개인적으로 우리 장로교를 그 창시하는 그 칼빈이라는 사람을 참 좋아해요. 물론 인간적인 오류도 많지만 그렇지만 그분의 신학적인 오류도 많이 발견을 해요. 그럴 때마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정을 해 나갑니다. 이분은 그때는 우리보다 500년 전의 사람이니까 우리보다 더 폭넓지가 않았지만 우리도 구글 박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폭넓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이분은 이걸 좀 오해했구나. 그리고 하나씩 수정해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지 완벽하게 믿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틀은 완벽하게 이 기본적인 틀을 정리를 잘했구나 이거지만 예, 그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잘못된 것도 있다는 거죠. 예, 근데 그래서 그걸 자꾸 고쳐 나가야 되는데 뭐냐하면 소경을 인도해요. 예, 그래서 뭐죠? 백성을 인도한 자가 그들을 미혹하니 인도를 받은 자들이 멸망을 당하니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경건이 뭐예요?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그 경건입니다. 뭐 경건하니까 뭐 성경 많이 읽고 기도 많이 하고 뭐 전도 많이 이게 경건이 아니라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자체가 뭐예요? 경건이에요. 경건. 뭐 특별히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자체가 뭐예요? 경건. 그 주님 앞에 나오면요 당연히 경건이 하게 돼요. 왜요? 내가 죄인인 게 제대로 설교를 한다면 내가 죄인인 게 폭로가 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게 폭로가 되니까 예수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자가 없게 되네요. 그러니까 경건이 뭐냐? 예수 앞에 나오면 돼요. 예, 예수 앞에 나오는 게 뭐다? 경건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경건 그러면 막 그냥 금식기도 해야 되는 것도 알고 막 성경도 읽고 막 하기 싫은 것도 막 안 해야 되고 하지 말라는 것도 안 하고 하라는 것도 하고 막 억지를 부리고 막 이런 것을 경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건은 주님 앞에 나오면 돼요. 이 백성이 모두 경건하지 아니하며 악을 행하며 모든 입으로 망령되이 말하니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의 장정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의 고와 과부를 공의히 여기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 있으리라. 그러다가 분이 앞을 왜요? 돌아오지 않으니까. 돌아오지 않아.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아멘 하면 될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정말로 큰 것이 뭐냐? 교만이 우상숭배예요. 완고함이 우상숭배라 그래요. 완고함이 뭐예요? 나는 절대로 안 꺾여. 이 완고함. 이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보내면 어떻게 해요? 예,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되는데 그걸 잘못했으면 말 안 해? 끝까지 해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더 좋은 벽돌로, 더 좋은 나무로 어디 한번 해봅시다. 누가 이긴가? 이것이 인간의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자, 18절입니다. 대저 악행을 불타는 것 같으니 악행을 불타는 것 같으니 곧 찔레와 가시를 삼키며 빽빽한 숲을 살라 연기로 위로 올라가게 한 것 같을 것이요. 심판을 상징합니다. 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원히 심판하겠다. 만군의 여호와의 진노로 말미암아 이 땅이 불타리니 백성은 불의 섬 같을 것이다. 불의 섬 같다. 이 말은요, 사람이 자기의 형제를 아끼지 않으면, 이 말은 뭐냐면 부식적인 나무 작대기로 가지고 불쏘시개를 사용하잖아요. 불쏘시개를 사용하면은 그 불이 붙어요. 그 시골에 이렇게 잘 알아요. 불이 붙어요. 그거 전기라 그래. 전기. 우리 김병국 성도님 전기 알아요? 예, 전기. 자, 우리 집사람이 우리 시골로 부모님한테 인사드리러 갔는데, 예, 저 장구방에 가갖고 저 조갈치 좀 갖고 와라. 예, 근데 뭔 말인가 몰라 뭐. 예. 장구방에 가서 조갈치 좀 갖고 와라. 조갈치가 뭔지 아세요? 근데 나한테 와서 그런 거예요. 왜 어머니는 나한테 욕을 한대 그래요. 예. 그 국자를 이야기하는 건데, 예. 그러니까 말을 못 알아먹는 말들도 많아. 예. 근데 지금 마치 이게 불쏘시개처럼, 예, 아무 의미 없고 쓸데없는 자로 만들어버리겠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이스라엘에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시면요, 나아가 하나님이 전하라는 것을 열심히 불평하고 그냥 전하면 돼요. 자기 역할을. 그런데 어쩌다가 교만이 들 수가 있어요. 뭐 나나den께 이 복음을 전하지 뭐. 또 어떤 분이 나나den께 뭐 봉사하지 뭐. 아니 나나den께 이렇게 성경을 잘 읽어주지 뭐. 나나den께 이렇게 찬양을 잘하지 뭐. 나나den께 뭐 식당에서 이렇게 음식을 잘하지 뭐. 그런 마음이 찾아오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냐? 아니다. 그거 하는 것은 내가 은사 줬기 때문에, 예, 기쁨으로 그 일 감당하라. 자꾸 사인을 줘요. 그래도 자꾸 나다되니까 그러면요, 선수 교체를 합니다. 왜? 지금 아수르 지금 그래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오라 그렇게 외쳐도 안 돼. 그렇게 외쳐도 돌아와서 근데 하나님은 그 선수 교체를 원하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돌아오라 그렇게 외쳐도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진멸시키잖아요. 예, 선수 교체 누구로? 아수르로 선수 교체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제가 깨달은 게 인생에 있어서 실력이 없으면 눈치라도 있어야 되겠구나. 근데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도 눈치밥을 많이 먹고 다녔고, 예, 또 뭐 사업을 하면서 또 혼자 다 일으켜야 되니까 참 눈치껏 살아갖고 이게 눈치가 나쁜 것이 아니더라고요. 이 눈치가 빠른 사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 보면 우리 김병국 선도 보면 완전히 나의 눈치를 능가하더라고. 아주 좋아. 뭘 사업을 해도 성공하겠어. 눈치가 빠르다, 눈치가. 난 그것을, 이 전라도 말로 난단하다 그래, 난단하다. 예. 이거 난단한 사람이 좋아요. 예, 만나시고 하고, 그런 얼굴이 좋아요. 예. 여러분, 사람은요,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사람이 있고,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에너지를 난단한 사람한테 만나면요, 에너지를 공급받아요. 근데 만나시고, 해갖고 있으면요, 있는 에너지 뺏긴다니까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그 에너지를 나눠주려고 에너지 있고. 그래서 저는 일부러 설교하러 올 때도요. 자, 원래 해보자. 예. 또 말씀을 나눠줘보자. 예. 또 기분 나쁜 일이 있어서 저는 기분 좋게 강대상에 올라온 일이 거의 없어요. 목회하면서. 맨날 뭐 기분 좋게 잘해봐. 화이팅! 오늘도 할 수 있다. 오늘 끝나면 조공이 사줄게. 해봐.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맨날 힘들고 어렵고 그냥 그렇지만 올 때 뭐라요? 하나님 내가 풍성해야지. 내가 풍성해야지 나눌 것이 있죠. 그러면 그런 마음 갖고 와요. 왜요? 내가 복음이라는 에너지를 나눠줘야 여러분이 그나마 조금이라도 그걸 갖고 또 하루하루 살아가잖아요. 예. 그래서 이왕이면 뭐예요? 좀 나눠주는 사람, 어떤 사람요? 저렇게 좀 이렇게 뭔가 보면 에너지가 넘치고 좀 낱낱하고 하면 좀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힘을 받는다니까요. 예. 여러분 참 이게요 인생 살면서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좀 나눠주는 거. 여러분 나눠주면요 손해인 것 같죠.
제가 말씀을 연구하면서 내가 깨달은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것을요 한 톨도 놓치지 않고 그대로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요. 여러분 어제 사도신경을 방송국에서 진행할 때요 그 짧은 시간에 그걸 다 그 2박 3일 해야 될 것을 그 짧은 시간에 사도신경이라는 걸 요약해야 되니까 피가 토하는 옆에 듣는 사람이 진행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래요. 끝나고 나니까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요.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전했다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그 시간에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알아듣고 못 알아듣든 내 역할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서 귀를 열고 눈을 열어줘야 되는 거고 하지만 피를 통하는 심정으로 나눠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더 풍성하게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네가 베풀어라. 네가 말씀 깨달아 더 나눠줘라. 더 나눠주려고 예서라. 그러면 어떻게 하냐? 더 풍성함을 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가 이제 재능이 있다고 합시다. 만약에 내가 전기 기술자야. 잘 가르치는 나는 뭐 똥손이기 때문에 그럴 일은 없지만 잘 가르쳐. 그런데 이제 귀찮다고 어쩐지고 아예 그 왼쪽으로 선 이렇게 도라이바 박으면 되잖아. 왜서 그러다가 이제 어느 중요한 일이 있었어. 그럼 어때요? 아무리 기술자라 할지라도 평상시 안 쓰면요. 아무리 잘하는 사람도 막상 어려운 일이 있어요. 급한 일이 있어서 하려고 그러면 익숙한 사람을 못 따라간다니까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있는 거 나눠주다 보면 엄청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을 저는 그걸 알아요.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좀 더 풍성하게 나눠줄까? 오직 저 생각에는 머릿속에도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이런 설명을 좀 해보면 좀 쉽겠다. 나는 옛날에 구약과 신약을 반드시 연결해야 된다 할 때 구약을 화면이고 신약을 자막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또 구약을 그림자라고 이야기하고 신약을 실천하고 이야기를 반복해서 해줘야 되겠다. 이제 오직 어떻게 하면 좀 더 알아보기 가르칠까? 예를 쓴단 말이죠. 그래서 또 알아보는 분들은 또 알아먹어요. 자, 20절 볼까요? 오른쪽으로 삼킬지라도 줄이고 왼쪽으로 먹을지라도 배불리지 못하면 각각 자기의 팔에 고기를 먹을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뭐예요? 아무리 먹어도 배가 부르지 않아. 그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리고 얼마나 배가 고프면 자기 팔에 고기를 먹을 것이며 그러면서 21절에 문하세는 에브라임을 문하세는 요셉의 큰아들이거든요. 에브라임은 요셉의 둘째 아들이에요. 근데 야곱이라고 하는 할아버지가 엇박자로 해서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이 뭐야? 장자권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할 때 에브라임 그래요. 문하세는 큰아들, 에브라임은 둘째 아들이에요. 누구의? 요셉의. 근데 둘이 싸워. 에브라임은 문하세를 먹을 것이요. 또 그들은 합하여 유다를 치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큰 일이 문제가 생겼어. 교인들이 믿음으로 말씀으로 하다가 똥돌 뭉쳐버리면 2단 3단 교회 문제가 되다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장로님 때문이야, 목사님 때문이야, 권사님 때문이야. 패망의 선봉이에요. 누구 때문이에요? 여러분 회사를 채워요. 이익이 날 때도 있고 손해가 날 때도 있죠. 근데 손해가 날 때마다 김 부장 이번에 프로젝트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자꾸 놈들 잘못한 것만 내리죠. 이게 바로 에브라임은 문하세는 에브라임은 서로 형제간에 친형제들도 공격한단 말이죠. 그러면 나라가 바로 쓰겠어요? 안 쓴다는 거예요. 멸망할 때가 되면 여기 회사가 잘 되는 회사인가 안 되는 회사인가 보면 알아요. 왜냐면 밑에 사람이 잘못을 해도 내 책임입니다 하고 안아주는 회사는 잘 돼요. 왜요? 그래야지 자기 실력을 발휘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 공무원 사이가 안 그러지만 왜 옛날에 공무원 사이는 왜 그냥 요지부동할까요? 괜히 오버했다가 근데 요즘은요 그래도 대통령이 오버해갖고 무슨 성과를 내면 5급 공무원으로 승진을 시켜주거나 막 이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번 해볼까? 그래야 맞는 건데 자존질환이 일어나는 것은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심판을 상징할 때 에브라임은 문하세는 에브라임은 자존질환이 일어나서 너희를 완전히 심판해 버리겠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 자체는 회개가 안 돼. 그럼 어떻게 회개할 수 있는가? 한번
한번 성경을 한번 찾아보죠.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2절. 자, 회개는 나중 뒤에 찾아보고 일단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12절. 이사야 1장 2절부터 6절. 이사야 1장 2절부터 6절.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 마태복음 3장 1절부터 3절.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7절. 사도행전 17장 사도행전 17장 21절부터 34절. 사도행전 17장 21절부터 34절. 자, 마지막은 시편 51편. 시편 51편. 자, 먼저 빌립보서 3장 1절 가볼까요? 네, 빌립보서 3장 1절. 끝으로 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리라. 자, 수고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내일 아침 설교가 또 틀린 말 할까요? 똑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 뭘 반복하던가요? 같은 말 하는 게 안 되는데요. 같은 말이 뭐예요? 자,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 믿고 결국은 그 말 하잖아요. 근데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안 되는데요. 근데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 뭘까요? 아침 예배까지 나온 거 보니까 이번에 사업 잘 되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는데 그 일이 안 될 턱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아니라 내 노력과 내 의가 드러나는 말씀을 자꾸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안전이거든요. 안전한 말은 뭐냐? 우리도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게 안전하대요. 근데 걔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 3절, 2절. 걔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게 우리의 행위, 그걸 신뢰하지 않아요. 나는 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만 신뢰합니다. 그런다면 여러분은 자기 자신이 믿어집니까? 다시는 안 그래야 되겠다는데 얼마나 그것이 지켜지는가요? 이게 우리 자신을 신뢰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잡아가는 거예요. 나 이래봐도 많이 배울 만큼 배우고 자랑할 만하다. 근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 자랑거리가 부끄러워. 그러면서 자기 이력서를 딱 지금 이력서를 적은 것이 빌립보서 3장이에요. 사도 바울의 이력서 한번 볼까요? 5절부터.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없어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하냐? 내가 지금까지 서울대를 나왔네, 머리가 좋네, 똑똑하네, 많이 배웠네, 이게 다 똥덩어리구나.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다 배설물 똥이었구나. 예수를 만나고 나면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나이 50분 목욕탕 가보세요. 많이 배운 사람인지 못 배운 사람인지 다 몸도 봐보세요. 50이 넘으면 다 배볼록 나오고, 머리 가운데 텅 비어있고, 많이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태도 안 나. 다 거기서 거기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요, 내가 지금까지 잘났다고 하는 모든 것이 똥똥이로 여겨져요. 배설물로 여긴다니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이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인생을 보니까 잘나다, 똑똑하다, 참 배설물이구나, 똥덩어리구나. 근데 그걸 못 버려요. 나는 니보다 낫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세요? 진짜 많이 배운 사람은요, 진짜 아는 것이 많은 사람은요, 말을 하지 않아요. 어설프게. 여러분, 왜 똥개가 왜 짖는다고요? 두려우니까 짖는 거예요. 호랑이는 짖는다, 안 짖는다? 어슬렁어슬렁 저를 탁 잡아먹어요. 똥개는. 요즘은 뭐 산에 가다 보면, 마을에서 나와가 똥개 이만한 것이 자꾸 나한테 덤벼들어. 나 참, 그래갖고 내가 또 쫓아가면 또 도망가고. 그래서 니 왜 짖냐? 내가 물어봤어. 니 왜 짖냐? 당신 너무 거인처럼 보여서 무서워요. 무서우니까 짖는
있는 거예요. 무서우니까. 모든 것이 배설물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안다고 똑똑심이 했던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고백을 한다니까요.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자, 9절.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힌 바 된. 그래서 우리 성도는 예수께 잡혔어요. 잡혀가지고 어디로 끌고 갈까요? 십자가로 끌고 갑니다. 예수님께 우리는 잡혔어. 이 조직에 잘못 들어온 거예요. 왜? 예수님께 우리는 잡혔어. 근데 잡힌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끌고 여러분 십자가로 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을 거예요? 십자가는 사형틀이에요. 로마에. 누가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에 동참하고 싶겠어요? 근데 우리는 잡혀버렸어. 잡혀보니까요. 우리는 가기 싫어도 예수님께 잡히면요. 못 도망갑니다. 끝까지 끌고 어디로 가냐? 십자가로 갖고 가냐? 십자가에 가서 누구요? 같이 죽자 이게. 같이 죽자. 그리고 같이 부활하자. 그리고 같이 천국 가자. 우리 그래 그리스도에 잡힌 바 된 사람이 이 아침에 진짜 아무나 못 나와요. 누구에게 잡혀야 돼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된 사람이에요. 시간이 널널하고 시간이 남아돌아도 예수님께 잡힌 바가 된 사람이 아니면 못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주님께 잡혀 사는 거. 여러분 참 이게 잡혀 산다는 거 복입니다. 복. 네. 자, 그리고 자, 이사야 1장 2절 볼까요? 이사야 1장 2절. 그렇게도 돌아온다 안 돌아온다. 자, 이사야 1장 2절. 자, 이사야로 와서 이사야 1장 2절부터 자, 6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아멘. 하나님은요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누구를 두고 맹세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근데 자식이 너무 속을 썩이면 그러죠. 엄마가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봤어. 동네 사람들 내 말 좀 들어봤어. 이 자식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데 못 먹고 정말 못 입고 서울대 보내놨더만 졸업하자마자 그냥 얇은이 같이 만나갖고 시집을 장가를 가버렸단 말이오. 동네 사람들 들으시 억울하니까 이제 우리가 막 동네 사람들한테 막 하소연한 것처럼 하나님도 너무 억울한 거야. 출애굽 40년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 시켜주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먹이고 입히고 또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전쟁에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먹고 살게 해줬더만 이놈들이 하는 모습 좀 봐보소. 동네 사람들이요 네 모습 좀 봐보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외치고 있어요. 뭐라고 외친가 볼까요? 3절.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해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아멘. 슬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요 소를 끌고 가면 소가 따라옵니다. 등치로 보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는. 왜 그럴까요? 우리 주인의 아들이라는 걸 알아요. 근데 누구는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 누구예요 지금? 우리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맞고 하나님께서 가만뒀겠어요? 그래서 또 때리고 돌아오면 되는 걸. 자 이제 신약성경으로 가볼까요? 마태복음 3장 1절. 세례 요한이 그래서 신약성경과 연결해서 오늘 우리는 회개에 불과한데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면서 뭐라고 처음에 외치냐? 3장 1절 볼까요?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일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지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라 그랬어요. 누가요? 세례요한이. 근데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해요. 누구에게 가서 회개를 촉구해요? 그때 가장 힘 있다는 헤롯 왕에게. 헤롯 왕에게 가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자. 왜 회개하라 그랬을까요? 헤롯이라는 왕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었어요. 제수씨를 뺏었어요. 너무 이쁘니까. 근데 그 제수씨에게 딸이 하나 딸려와요. 조카지요. 조카. 그 딸려왔었는데 근데 그 헤로디아라 그래요. 그 딸이. 헤로디아가 이제 헤롯이 생일날 춤을 춰요. 야니 하고. 그러니까 뭐예요? 헤롯이 자기 조카를 보고 침을 제일 흘려요. 그러면서 야, 나 네 춤 잘 춘다. 섹시하다.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네 원하는 것 있으면 말해봐라. 내가 나라의 반도 줄게. 그러니까 엄마한테 가서 엄마, 여기 새아빠가 나한테 뭐 소원을 이야기해보래. 뭐 갖다 주라니까. 그렇게 그 세례와 꼴보기 싫어. 만날 나만 보고 회개하라고 있으니까 꼴보기 싫으니까 목 베주라 그래. 목 베주라 그래. 그래서 헤로디아의 말을 듣고 가서 그냥 목을 베인 거예요. 회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자, 마태복음 4장 12절 가볼까요? 예, 마태복음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자, 보세요. 예수께서 세례요한이 잡혀요. 그럼 군대를 입고 가든지 뭐 능력이 있는 분이 가서 좀 보여주면 안 됩니까? 근데 뭐예요, 뒤에? 물론 갈릴리로 뭐랬다? 전성경만 보이니까 물러가셨다가. 이게 신앙인의 자세예요. 물러가셨다가. 아니 세례요한이 잡혔다 그러면 이건 예수님이 강한 베드로만도 못해. 베드로는요 칼이라도 빼갖고 말고 귀라도 잘랐어.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물러가시니라. 왜 물러갔을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전진반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뭐 선교지를 가자. 아프리카를 내게 주옵소서. 뭐 인도 땅을 내게 주옵소서. 헛소리하지 말고 앞으로 가지 말고 물러가라. 지금 예수님도 물러갔단 말이에요. 피했단 말이에요. 왜?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그것까지 황년과 여건을 예를 밀어붙일 때까지. 근데 우리는요, 가란 말도 안 했는데, 자기 의가, 자기 생각에 앞서가지고 하는 일들이 너무 많아. 예수님도요, 십자가 지기 전까지는요, 물러가고 도망가고 피했어요. 근데 어디 우리가 아프리카를 주옵소서, 왜? 그런데 앞으로 나가려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만약에 아프리카에 선교가 필요하면 환경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누가 갈고 할 때 다 안 갈라 그럴 때 주님 나 가기 싫은데요. 맷지가 울면서 가기 싫은데요. 근데 하나님이 쫓아가서 가라 그러면 가는 것이지 어디 나서가지고 내가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막 아무 의미 없이 가가지고 죽으면 그럼 우리는 또 뭐라요? 순교하셨다. 그게 순교입니까 그게? 자기 고집으로 죽은 거지. 구별 잘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물러가셨어요. 자기 때가 될 때까지.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게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구름 기둥보다 먼저 나가면 타 죽습니다. 광야는 뜨거워요. 구름 기둥이 움직일 때 구름 따라가야 돼요. 구름은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름 따라가야지. 내가 먼저 가나안 땅에 1번으로 도착해야지. 구름도 보고 필요 없어. 막 달려가면 어떻게 된다? 타 죽어요. 또 밤에는 불기둥에 보호 안에 있어야 돼요. 근데 불기둥도 뭐가 필요 없다. 단단히 입고 내가 한번 가나안 땅 1번으로 가봐야 되겠다. 아닌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런 게 아니에요. 기다릴 때 기다리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 믿음의 다른 의미는 기다림이에요. 기다린 거예요. 기다려. 그래서 도망가신 거예요. 피하신 거예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나타나서 13절에 뭐라고 하느냐?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면 천국이 누구예요? 예수님 자체가 천국이에요. 나가 맞다. 날 믿으면 너희도 회개하는 거다. 예수께 돌아오는 것이 뭐다? 회개다. 회개가 뭐냐?
예수께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몇 가지 거친 것은 반성이라 그래요. 어제 좀 많이 먹어서 속이 쓰리네. 조금 먹어. 이게 반성. 예? 노래방 가서 너무 노래를 많이 불렀어. 목이 아파. 조금만 불러야 이거 반성. 회개 아니에요. 회개는 뭐냐? 예수께 돌아오는 것만 회개예요.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는 거 그것이 뭐예요? 회개란 거예요. 회개가 뭐냐면 예수께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저와 여러분이 회개했단 말이에요. 자, 사도행전 17장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찾아보시고 시편 51편에 한번 보려고 그래요.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할 수 있는가? 회개할 수 있는가? 시편 51편 한번 볼까요? 진짜 회개할 수 있는가? 시편 51편은요.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바세바와 간통하고 또 바세바의 아내 우리아를 죽였어요. 죽이고 나서 이런 시편을 적은 거예요. 시편 51편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제 모태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회개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구약의 성경과 신약의 성경이 틀려요.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지금 다윗이 스스로 회개한 게 아니에요.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니까 이걸 다른 말로 할까요? 성령이 내게 임하니까. 근데 구약의 성령은 머리 위에 머물러요. 왜? 우리 안에 못 와요. 왜 못 와요?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머리 위에 머무른다 그래 성령이. 그래서 사역적 의미라 그래요. 사역적 의미. 왜? 하나님이 필요할 때마다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 사역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안에는 못 들어오고 머리 위에 머물러요. 근데 신약의 성령은 틀려요. 왜 틀릴까요? 죄 문제가 완전히 십자가로 해석되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셔요. 이게 한 번 들어온 건 떠나지가 않아요. 구약의 성령은 떠난다 안 떠난다? 그래서 저 다윗이 성신을 거두지 마세요.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약의 성령은 안 떠나. 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성령을 받았는데 떠날까 염려해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또 성령이 여러분 친구도 아닌데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왔습니다. 성령이 오시옵소서 오신다고 오고 가라고 가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근데 성령을 너무 우습게 봐. 그러면서 꼭 성령은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성령이 임한 걸 타려고 성령입니다. 아이고 또라이니까 그런 또라이고. 성령은 우리 눈에도 안 보이는데 성령이 임했다는 거 보여주려고 그거 못 봤어요? 성령이면 성령이 임했는데 성령이 춤을 춥니다. 성령이 아이고 참나 정말 기가 막혀서 이게 그걸 보고 있으면 진짜 코미디가 이런 코미디가 또 그게 좋다고 또 깔깔깔 웃고 막 그냥 정말 이 미신 잡교도 아니고 또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하면 또 능력이 있대. 참 뭐가 능력인지도 모르고 이 성경을 모르고 성경 안 읽어. 뭐 하는 것이 성령에서 기준을 해야 되는데 어디 성경이 임하면 휘바람을 분대. 아이고 참 몇 장면짜리 나왔는가 모르겠는데 첫째도 뭐냐면 회개의 첫 번째는 죄가 자각되는 거예요. 죄의 자각. 근데 회개의 좀 순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면 죄가 자각되는 거예요. 내가 모태로부터 죄인이었구나. 처음에 죄가 뭔지 몰랐다니까요. 나다 선지자 책망을 안 받을 때는. 이게 첫째 회개의 첫째는 뭐냐? 죄의 자각이에요. 하나님 나는 모태로부터 죄군요.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오늘 3절에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죽게만 범죄했잖아요. 죽게만 범죄. 두 번째는 뭐냐면 죄의 의미가 뭔 줄 알게 돼요. 죄의 의미. 내가 하는 모든 것이 다 죄였군요. 그래서 죄를 자각하게 되는 거예요. 죄의 의미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회개는 죄의 의미. 죄가 의미는 사람 한 사람한테 지은 죄가 그 죄뿐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행했던 모든 것이 다 죄였구나. 하나님 앞에 죄였구나 하는 죄의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죄의 의미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죄에 대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고백. 하나님, 나는 못해로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난 뭘 해도 죄인입니다. 설교를 열심히 연구해서 여기다 말씀을 전해도 나는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복음을 많이 알아도 나는 여전히 죄인일 뿐입니다 하고 죄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나에게는 아무런 희망과 소망이 없음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고 예수를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요, 나 자신을 완전히 무너지게 하고 나 자신을 일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는 단계, 그것을 회개의 온전한 단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을 성령이 임하지 않는데 회개하는데요. 아니요. 성령이 임했단 말이에요. 어디에? 머리 위에. 그러니까 이런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진짜 회개가 뭔가. 자,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내가 제약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제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가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이 뭘까요? 정직한 영이 임하면 뭘까요? 내 행한 것 죄뿐이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게 그게 정직한 영이에요. 내가 행한 것, 지금까지 행했던 것, 주의 일을 하면서 한다는 거 했던 모든 행한 것이 죄뿐입니다. 이게 정직한 영이에요. 자,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구약의 성령은 어디 머무른다? 머리 위에. 왜 머리 위에 머물러요? 우리 안에 내주를 못해요. 왜?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 안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령을 거두지 마세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내가 이런 죄인이라는 걸 못 깨닫는다니까요. 이 다윗도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12절.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아멘. 내 범죄자,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어떻게 가르칠까요? 주의 도를 어떻게 가르칠까요? 나는요, 우리아를 죽이고 살인자입니다. 나는 바세바를 범한 죄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나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나는 예수님을 저주 맹세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근데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었어요. 네, 바울은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을요 잡아 죽이려고 돌아다니던 사람이고 스테반을 죽이려 동참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 줄 알았어요? 저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저는 원래 목사가 돼서도 안 되는 인간입니다. 세상 좋아서 세상에서 안 해본 거 없이 다 해본 놈입니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목사가 돼서 이 말씀을 전합니까? 그러니까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나갑니다. 이렇게밖에 못 전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고백하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죄를 용서하신 일체의 오래 참으십니다. 그걸 만천하에 공포하고 다니겠다는 거예요. 근데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한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아무 흠이 없는 사람이 목사가 됐어요. 그럼 어떨까요? 나처럼 해봐라. 이렇게 그따위로 신앙생활을 하고 천국 가겠어.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직까지 성경이 뭐고 죄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것만 읽어보고 마치게 17절. 우리 합독 한번 해볼까요? 잠독기 17절.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향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구하는 예배는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이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께 멸시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어떤 방법이 없네요. 이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와서요, 하나님 나 어찌합니까? 나 진짜 왜 이런 인간일까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통해야 돼요. 사람들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내 심령을 통해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됩니다. 어제부터 성경 한 5장 읽으려고 마음 먹었는데 아무리 해도 그 드라마에 내 마음을 뺏겨버립니다. 오늘 기도 한 20분이라도 좀 해보려고 내가 결심을 했는데 기도보다는 뭐예요? 주식이 어디 올라가냐 그게 눈이 빠집니다.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와서 통회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놈아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베드로의 눈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어디로게요? 네 3번 부인해도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해. 괜찮다. 다시 한번 결심하고 해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요. 통회하는 심정이에요. 통회하는 심정. 하나님은요, 우리가 눈물을 흘릴 때마다요, 그 눈물을요, 방울방울에 담습니다. 네가 진짜로 보잘것없는 한 영혼이라도 네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걸 하나님께서 알게 되시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교회를 세워가고 보내줍니다. 근데 한 영혼을 하고 제한번 와가지고 우리 교회 도움 되겠어? 무시하고 그럼 하나님께서요 세워주질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가 한 영혼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세워주십니다. 그게 통해하는 심령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회개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여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폭로당할 때 비로소 예수 믿는 것 외에는 다른 구원의 길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회개에 불과임을 말씀을 통해 선명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판이 부드럽게 되어야만이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 걸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죄가 폭로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예수님만 붙잡고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